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둘로 나눠지는데요. 6장 1절서부터 6절 상반부까지는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6장 6절 하반부서부터 13절까지는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1절로 6절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어쩌미냐,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운 교훈이죠. 근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워하면서도 예수님의 육적인 신분, 마리아의 아들이고 요셉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배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도 하죠. 이걸 어디서 얻었느냐라고 2절에서 말을 해요. 이 사람이 받은 이 지혜와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도 하죠.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잘 보면은 이런 의미잖아요. 예수님에게 원래적으로는 없었던 건데 어디서 얻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분과 그 뿌리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이 너무 분명해서 이걸 이제 신학에서는 인성이 100%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 인간의 모습이 너무 완벽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이 되신 이유를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만약에 인간이 아니라면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고 지실 수도 없고 십자가를 져봐야 아무 효력도 의미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대속의 죽음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를 체휼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이셔야만 나의 모든 사정을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나와 똑같이 느낌으로써 우리를 돕는 자로 계시는 거죠. 그래서 대속과 체휼,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본문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배척을 한다. 그게 이제 3절이죠. 거기 보면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 요한,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어요. 그러니까 선입관에 사로잡힌 거죠. 예수님의 직업, 예수님의 가족관계, 예수님의 어린 시절, 출생, 과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 사람들만의 문제냐 하면은 우리도 비슷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직접 눈으로 보거나 예수님의 직업의 현장을 보거나 그 형제들 이런 건 못 봤죠. 없죠.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주님을 너무 오랫동안 믿어서 교회 가서 설교 듣는 것이 그 타령이 이런 말을 하죠. 서론 들으면 결론을 알아. 그러니까 눈 감고 팔짱 끼고 앉아 있는 거예요. 신선미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다. 너무 잘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잘한다라고 생각하기에 뭐가 없는 겁니까? 배우려는 자세, 알아보고 싶은 자세, 궁금함 이런 것들이 사라져 있는, 신선한 도전을 못 받는, 저 다 아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겁니다. 우리가 미처 못 보고 있는, 미처 잘 몰랐던, 또 알았어도 겉으로만 안다든지 아니면 거꾸로 안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 가지 태도예요. 너무 잘한다 그래서 신선미가 떨어지니까 배척하는 것. 두 번째,
그러면 네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면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충돌하니까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이래도 배척, 저래도 배척. 우리들의 태도 중에 그런 것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이 선입견 때문에 누구를 배척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미워하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나 그 말씀이나 신앙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어떤 인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많죠. 아, 저 사람 내가 잘 아는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면목이나 아니면 변화된 부분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그렇게 살게 된 그 배경적인 것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을 때가 많아요. 이것이 이제 공동체를 해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태도와 형제들을 향한 태도, 이 두 가지에서 이 본문 2절 3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 자기 고향, 친척, 자기 집 이게 다 뭐예요? 익숙함에서 오는 그 배척 또는 익숙함에서 오는 지루함 또는 신선하지 않음 또는 교만, 선입견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은 저도 초기 처음 전도사가 됐을 때 5년을 딱 만 5년입니다. 1월 달에 시작해서 12월 말로 끝났으니까 5년을 첫 전도사를 본교회에서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제 우리 박 전도사 같은 거죠. 본교회에서 우리 어머니가 권사고 우리 동생들이 거기다 청년 중고등부 초등부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전도사가 되니까 얼마나 힘드냐면 이 이야기를 여러 번 교회에서 성경 공부 때나 이런 때 했었는데 님자를 안 붙여요. 전도사님. 더군다나 그때는 27살 이랬으니까 대부분 야 너고 노재석이 그러면 재석아 이러는 또 나이가 좀 어리면 형 이렇게 전도사님이 아니에요. 어른들도 전도사 노전도사까지만 해. 님자는 안 붙여. 더 기가 막힌 것은 초등부 6학년 여자아이가 하나가 있었는데 장로님 딸인가 그랬거든요. 들려오는 말로 이 아이가 저를 되게 무시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왜 그러나 저 아이가 되게 교만하다. 초등학교 6학년인데 예쁘장하기도 했지만 예쁜 것이 교만하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뭘 알았느냐면 그 아버지 장로님과 그 어머니와 식구들이 밥 먹을 때마다 내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함부로 했답니다. 노재석이 어쩌고 저쩌고. 절대 전도사님이라는 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런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 또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안다 이런 태도는 수십 년 예수를 믿었거나 특히 목사를 하는 사람이나 교역자,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위험입니다. 이걸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십 번을 읽은 말씀도 다시 볼 때는 처음 보는 말씀처럼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50년, 60년을 믿었어도 처음 믿을 때와 같은 마음을 잃지 않는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는데 그게 그런 거거든요. 또 사람을 대할 때도 너무 선입관으로 대하지 말아야 될 것. 그다음에 5절을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곳에서는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한 곳인데 배척하는 곳에서는 기적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변화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절 하반절서부터 13절은 12제자를 부르사 파송하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전에도 며칠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거하고 비슷한데 일단 부르심이 처음입니다. 그 전에 6절 하반절에 보면 촌에 두루 다니며 가르치시더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침, 티칭이죠. 그 다음에 고치심, 힐링이죠. 그 다음에 선포, 프리칭 이 세 가지가 주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침과 선포와 힐링 이것이
교회에 온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인생이 힐링이 일어나는 거죠. 꼭 질병만이 아니라.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 이 일을 대행할 제자들을 부르셨다. 이 부름, 콜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름이 없는데 스스로 가는 것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부르심. 그 다음에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둘씩 짝지어서 보냈다. 즉 동역자를 만들어 주셨다. 근데 이것이 단순한 동역자가 아니라 이 둘이라는 것은 왜 셋이 아니고 둘일까 할 때 둘은 증인의 숫자예요. 율법에 증인은 반드시 둘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증거하러 보내는 거니까 둘씩,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둘씩 가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상징적인 겁니다. 증인으로서. 그래서 부르시고 보내시며, 그냥 보내실 때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권능을 주셨다 그래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라고 했습니다만, 여기서 귀신을 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힘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네 번째로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 명령이 뭡니까?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 배낭, 돈 아무것도 갖지 말라.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이 말씀을요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특히 이 목회자는 양식도 배낭도 돈도 옷도 두 벌 이상 입으면 절대 안 되고 막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옷이 두 벌밖에 없다. 여름철 옷, 겨울철. 근데 이거는 참 성경을 유치하게 유치원 아이 수준으로 읽은 거죠. 이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런 거죠. 앞에 7절과 연결해서 부르시고 보내실 때 권능을 주셨어요. 이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힘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을 의지해라 하는 이야기예요. 여행을 위하여, 이 말은 어디 진짜 그야말로 피크닉 가는 여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위해서. 그것도 언제까지? 그 단기. 이제 30절을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짧은 순간, 그 짧은 시간이 하루일지 이틀일지 3일일지 모르지만 그 짧은 시간 주님이 8절을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명령은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라 그런 말이에요. 지팡이 외에는 두벌옷도 입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 이하를 보면 어디서든지 누구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그러니까 영접하는 집에 유하며 거기를 전진 기지로 삼고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영접하지 않으면, 그러면 떠날 때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 말은 결국은 관계를 끊어라 이런 이야기니까요. 이런 이야기죠. 굳이 너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 목매달지 말고 이제 너와 하나님 나라가 관계가 없구나 하고 다른 곳으로 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파송받아 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내용이 12, 13절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본문은 제자들에게 부르시고 둘씩 증인으로 보내시며 권능을 주시면서 아무것도 갖지 말라 하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주님이 다 공급하실 것이다. 먹을 것을. 어떻게 공급하실 것이냐면 너를 영접하는 집, 거기서 공급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아무것도 먹을 것도 갖고 가지 말라 했으니까 우리한테 먹을 것 줄 필요도 없습니다. 입 벌리고 있으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집을 통해서 공급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집이 너를 영접하지 않으면 거기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인간관계에 휘둘리지는 말아라. 주님이 그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면 관계를 끊는 이방인처럼 취급하는 것까지.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서 전파를 하는데 회개하라 전파했습니다. 회개하라 그런 말은 울어라 이렇게 전파를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하면 눈물을 생각하는데 이 말은 전향,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흑암의 나라에서 돌아서서 들어와라 라고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라, 돌아오라 라고 전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파에 합당하게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쳐줬는데 기름을 발라 고쳤더라 그래요. 이 기름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약이에요. 약을 먹여서 고쳤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도 했고 약도 먹였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귀신도 쫓고. 이건 다 서브,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전파를 유익하게 하는 도우미로 이런 것을 사용했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크게 두 가지죠.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예수님. 왜요? 너무 익숙하니까. 우리도 신앙이 너무 익숙하고 말씀이 너무 익숙하고 교회 오는 것이 편하기는 한데 신선하지는 않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기도 하고 우리 교육자들 통해서 말하기도 하기를 교회를 안 가니까 교회가 너무 소중하고 예배를 집에서 그냥 TV 앞에서 영상으로 하니까 함께 모여 하는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른다는 고백을 많이들 합니다. 근데 이 사태가 오기 전에는 늘 주일이면 교회 가고 늘 드리는 것이 예배고 말씀이고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그냥 멍하니 별 관심도 없고 신선미도 없이 했던 것을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처럼 익숙한 것에 너무 깊이 침잠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말씀을 보거나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 식상한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내가 누군가 인간을 배척하는데도 그것을 상당히 주의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좀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보고요. 제자 파송을 통해서는 주님이 부르시고 보내시며 보내실 때 권능도 주시고 책임도 져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시며 회개하라 전파하고 주님의 나라의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잘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도 말씀도 교회도 예배도 너무 식상해 있고 또는 그렇게 무의미한 시간을 보냈었는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돌이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도들을 믿음의 식구들을 함께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교제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통해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이 끝난 뒤에도 우리가 익숙하다라고 배척하거나 익숙하다라고 신선하게 느끼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늘 처음 사랑을 유지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자리에 하나님은 권능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실 줄 믿사오니 주를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